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은혜로 지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하오니 예배드리는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자는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들으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장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희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 말씀을 실천하고 주의 뜻을 순종하길 원하지만 저희들이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비웁니다. 용서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참 여러 해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를 도말시켜 주시고 이 땅에 자유롭고 편안한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대로 교회 나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마음대로 교회 나가 봉사하게 하시고 마음대로 교회 나가 일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환경을 조성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가 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참사랑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올해도 갑절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와 영혼구원과 한나라 확장과 각가지 교육사업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활기차게 일하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물질로 채워주시고 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중고등학생 다 지켜주시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원화업계는 우리나라 기억하셔서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안보가 든든하게 하시고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이 날에 우리나라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자가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뽑히도록 하시고 모든 국민이 참정권에 참여하여 아름답고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부강한 나라, 세계 열강들 앞에 튼튼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모든 재직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열심히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기며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 되어 평신도와 교육자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교회를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제일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은혜가 임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매일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오리. 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제가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10달란트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걸 읽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내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입니다. 벌써 2월 중순이 되네요. 봄은 오고요, 추운 겨울은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코로나19지만 여러분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사람,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빌리 그리함 목사님은 20세기 지구상에서 최고의 부흥사였습니다. 이분은 역사상 존재했던 개신교도 중에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에게 설교한 목회자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 측근에 따르면 1993년 한 해 동안 25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죠.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포함해서 빌리 그리함 생애에
세계 인구의 22억 명이 그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일생 동안 400번 넘는 전도 집회를 했고요, 185개국이 넘는 나라를 다니면서 6개 대륙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1947년 9월에는 미시간 그랜드 래피즈에서 6,000명이 열년에 모인 가운데 설교를 했고요, 그때 이 빌리 그레함의 나이는 불과 28살이었습니다. 1954년 영국에서는 12주 동안 계속 전도 집회를 했고요, 1957년 스퀘어 가든에서는 15주 동안 연속하여 부흥전도 집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모인 집회는 1973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의 집회였는데 110만 명이 모였지요. 대단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16살 때에 동네 아저씨 한 분이 있었는데, 친구보다는 조금 나이가 먹었고 트럭 운전소였는데, 너가 나하고 오늘 교회에 가면 트럭을 운전하게 해주겠다. 트럭에 관심이 있었어요, 16세 소년이. 그래서 부흥이 하는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모르드게 햄 목사님이 로마서 5장 8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 그래요. 첫날은 맨 뒤에 앉아서 빌리 그레함 소년이 설교를 듣더니, 둘째 날은 중간에 가서 설교를 듣고, 셋째 날은 맨 앞에 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거기서 그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해서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래요. 4년 후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부흥사가 됐습니다. 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친한 형벌 되는 분이 내게 트럭 운전대를 잡아주게 준다고 해서 부흥회에 찾아갔는데 그 발걸음이 오늘 세계적인 부흥사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오늘 이 설교를 영상으로 듣고 보는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리를 부흥에 데리고 간 친구 운전기사처럼 우리는 또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말씀을 듣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면 이 빌리처럼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큰 부흥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나만 장군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병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은혜가 이 가정에 임했고 이 사람에게 임하여 나병이 깨끗이 낫고 어린아이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중심으로 저는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임합니다. 5장 2절로 3절이에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쳐주리이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자를 이 나만의 부인이 종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자기 주인 나만이 병들어 있는 걸 보고 사마리아 엘리사를 떠올렸고 소개했고, 그렇게 해서 이 나만은 엘리사를 찾아가 병행한 거지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한 거예요. 자, 나만은 여러분 설교 많이들 아시죠? 아람 장군입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 요람이 통치하던 시대에 북쪽에 있는 강력한 나라고 오늘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요람의 아버지 아합과 이 아람이 전쟁할 때에 이 나만 장군이 쏜 화살이 이 아합을 죽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철천지 원수 국가이죠. 아람 장군 나만은 그 나라의 영웅이며 주변국들에게 아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당시 아람 왕 베나닷 2세는
그를 사랑했고 또한 그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자가 나만이었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나만이었죠. 부귀 영화를 누렸지요. 부러울 게 없었지요. 그런데 그가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은 아시다시피 문둥병이잖아요. 피부 질환으로 당시 이 병을 치료할 의술이 없어요. 썩고 손이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죽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병이에요. 한 국가의 영웅이요 장군인 나만이 무슨 약인들 안 썼겠어요? 어떤 의사들 안 찾아갔겠어요? 백약이 모여였죠. 죽음의 시간을 향해 달려갈 뿐이었고요. 그런데 뜻밖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과의 포로로 잡아온 소녀가 자기 집에서 가사일을 돕는 여자였는데 주인에게 엘리사를 소개한 거요. 하나님의 종을 소개한 거요. 불의 사자를 소개한 거요. 능력의 사람을 소개한 거죠. 야, 그 소식을 이제 주모가 주인에게 전했고 나아만은 소녀의 말을 믿고 양국 정상 간에 교섭을 통하여 적성 국가인 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갈 수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엘리사를 만나 생명을 건지는 길이 열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임하기도 하지요. 저는 이 은혜를 뜻밖의 은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평생 동안 구걸을 하면서 살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하루에 얼마의 돈을 버는 거예요. 그의 꿈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구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을 주목하여 봤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 요한을 몰라요. 그냥 얼마의 돈을 달라고 손을 벌렸는데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날 뜻밖의 은혜가 임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평생 장애인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이 됐다. 은혜죠. 일평생 동안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던 그가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오늘 살게 된 거라. 기적 아닙니까? 성경에는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야기들로 수두룩합니다. 노아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방주를 만들어라 8식구 살았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은 도망치다가 잠을 자다가 뜻밖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지켜주잖아요. 모세도 라합도 사사들도 다윗도 신약의 베드로 보세요. 고기 잡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인류 역사의 대사도가 되잖아요. 뜻밖의 임한 은혜고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뜻밖의 정오의 빛보다 밝은 하나님이 임하면서 회심하고 그가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잖아요. 야, 마태는 자기 그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주님이 오시더니 갑자기 부르시는 바람에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고 사도가 되죠. 뜻밖의 임한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뜻밖의 임합니다. 생각지 않은 곳에서 임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재물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혹시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은혜를 열어주세요.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뜻밖의 임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학식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혜는 오늘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임하는 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뜻밖의 큰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은혜를 권력과 재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5절이에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더라. 나만은 장군이에요. 위에서 말씀드렸어요. 나라의 큰 권력자예요. 또한 재물을 많이 가진 자예요. 수많은 하인을 거느린 자예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거액의 돈이나 귀금속이라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엘리사를 찾아가면서 선지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거액의 금품을 준비했는데 여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한 달란트의 무게는 34.27kg, 환산하면 은은 342kg, 금은 68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은 한국 금거래소의 1kg 가격이 지금 8,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나만이 가지고 간 금을 계산해 봤더니 27억 8천만 원어치예요. 은은 1kg에 122만 6,600원인데 환산을 해봤더니 4억 2천만 원. 금과 은을 합하면 나만이 가지고 간 이 가격은 우리 돈으로 32억 원어치입니다. 그리고 의복 10벌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을 찾아가면서 자신이 살아온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지요? 돈 주고 살려고 그랬던 거죠. 그가 한 국가의 장군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물을 받았겠어요. 그가 한 국가의 장군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 재물을 취했겠어요. 그렇죠? 수많은 가정들을 파괴시키면서 뺏어온 거 아니에요. 더러운 재물이죠. 더러운 보석이죠. 그렇게 모은 재산으로 자기의 병을 고치겠다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면서 그걸 가져간, 남을 죽이고 빼앗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면서 얻은 재물로 자신의 병을 고치겠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야만적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한편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뇌물을 주고 하나님 은혜를 사는 거 아닙니다. 돈을 주고 구원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겁니다. 너희 돈 없는 자도 와라, 재물 없는 자도 와라,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어때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이사야가 외쳤잖아요. 사도행전 8장 24절 이전 5절로 24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를 세웁니다. 많은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돌아와서 교회가 섰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그 성의 기쁨이 충만했죠. 그 성에 마술을 하는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성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큰 자라는 칭송을 듣는 마술사였어요. 그가 빌립이 행하는 이적을 보면 쫄랑쫄랑 따라다녀 배우고 싶었겠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이 베드로가 안수하자 막 사람들이 성령을 받, 은혜가 임하고 방언을 하고 그러는 거라.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돈을 엄청 싸가지고 와서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성령을 좀 주라, 그렇게 부탁을 하자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함께 망하라 그랬어요. 다행히도 이 마술사는 회개했어요. 그래서 망하는 저주가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원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을 돈 주고 받을 수가 없어요. 각자 은사를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돈 받고 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을 돈 받고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요, 돈
이만큼 싸가지고 와서 얼마라고는 얘기 안 할래요. 자기한테 장로를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책망하고 내보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돈 주고 거래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악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30, 은 30을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결국 저주의 죽음을 죽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학식이나 인간의 어떠한 공로에 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총이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요, 거저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나가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적으로 돈이 없어도, 건강이 약해도, 지위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주님 앞에 누구나 와서 은혜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축복받을 수 있고, 누구나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이나 물질이나 권력 자랑하지 말고,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걸 착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요, 값없이 돈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로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14절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더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 살같이 되어 깨끗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나만은 엘리사가 지시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7번 잠가라 그랬는데 불순종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들어갔어요. 그 과정이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나만은 자기 생각이 없었어요. 나만은 엘리사가 나와서 기도를 해주든지, 주문을 이루든지, 당치에 손을 얹든지, 축복 기도를 해두든지, 그렇게 해서 아이고 먼 곳에서 오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병을 고쳐줄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 하인을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씻으려 하고 들어가 버렸거든. 서운했죠. 기분이 상했죠.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을 이 나만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방식으로 임하는 것 아니에요. 내 관념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사고 방식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내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때로는 교회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내 생각엔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방법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라. 엘리사도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와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믿음을 시험해 봤던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폼을 잡았어요. 두 번째는 교만했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요단강보다 낫다. 실제로 이 다메섹강과 아바나 강은 요단강보다 크고 깨끗하고 좋은 강이, 아름다운 강. 하지만 나만의 이런 생각은 강물에 대한 비교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스라엘을 얕보고 아람 나라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교만이죠. 동시에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맞아주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 섭섭함은 시험이에요. 혹자는 섭섭마귀라 그러는데 이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곤란해요. 주의를 하다가 섭섭한 감정이 없어야 돼요. 나만처럼. 그러면 거긴 은혜도 임하지 않고 기적도 임하지 않고 기도응답도 임하지 않고 축복도 임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 나만의 장군의 어깨에는 오늘로 말하면 별 4개가 번쩍번쩍 빛나요. 가슴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훈장이 그냥 철렁철렁 달렸어요. 비록 나병에 걸렸지만 한 나라의 장수요,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교만한 거죠. 교만기가 하늘을 찌른 거예요. 자기 아래 사람이 없다 말이에요.
내 말 한마디는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뭐 그 정도지요.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본 적이 없고 업신여김을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야, 엘리사가 마당에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난 거예요. 아직 이 사람은 교만이 꺾이지 않았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축복을 못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고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겸손한 자를 쓰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칩니다. 성경에 누누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병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그게 무슨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장군이든 병자예요. 의사의 지시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계급장론할 필요가 없어요. 병원에 가면 그냥 환자예요. 학교에 가면 그냥 학생이에요. 관공서에 가면 그냥 민원인이에요. 비행기를 타면 그냥 탑승인이에요. 식당에 가면 그냥 밥 먹으러 온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 줄 알아? 거기서 그게 왜 나와요? 거기서 그걸 왜 따져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기는 뭐 수많은 사회적 지위와 학식과 능력을 가진 분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그냥 백성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교회에 오면 그냥 성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이 남한은 아직 깨어지지 않았어. 내가 누군데, 별이 4개인데, 훈장이 많은데, 전쟁에 이거 내가 활을 잘 쏘는데, 그건 전쟁터에서 군대 앞에서는 인정을 받지만 지금 나병 환자예요. 교만을 깨트려야죠.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 교회에 나오는 성도, 예배드리는 성도,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교만을 깨트리고 또 깨트려서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이런 거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럼 돈 가지고 해보세요. 내가 권력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 권력 가지고 해보세요. 내가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알아? 그거 가지고 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엘리사 찾아왔잖아요. 곧 죽을 병자에 불과해요. 겸손해야죠.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아랫사람에게 책망을 13절에 보니까 나만의 종들이 착한 사람들이라 주인이시여. 그건 뭐가 어렵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잠그라는데 이렇게 멀리 어렵게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면 죽잖아요. 빨리 요단강에 가서 씻어보세요. 야, 지금 그들이 보기에는 나만이 어린애 같아. 야, 안타까워. 자존감 세울 때입니까? 우월감 내세울 때입니까? 당신이 지금 병자예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랬다 이 말이죠. 자, 사실 이 남한은 어른은 어른인데 어른답지 못한 어른.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분을 가져도 직분답지 못한 사람, 나이가 들어도 나이 먹은 사람답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죠.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습니다. 조소를 받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자, 우리 언제나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자, 이제 4번째가 중요한데 결국 순종합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어 깨끗하게 회복되었더라. 이야,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생각을 바꾸었어요. 겸손해졌어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사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는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들어갔다 나오는데 멀쩡해요? 아직 병이 그대로 있어. 그런데 마지막에 입술을 깨물며 한 번만 더 들어갔다 나오자. 그리고 7번째 들어갔다 올라오는데 뱀이 허물을 벗듯이, 군뱅이가 껍질을 벗고 매미가 되듯이 온 몸이 새로 태어난 거라. 기적이요, 어린아이 살처럼 됐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는 순종이 있는 곳에 일어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즉각 순종합니다.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끌고 하루에 한 바퀴씩 저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순종하기 힘든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각종 헌금 생활, 세 번째는 전도하는 일, 네 번째는 성실한 예배 생활, 다섯째는 기도 생활, 여섯째는 직분 감당. 이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도 순종해 보세요. 목사님이 순종하세요 그러면 순종하세요. 코로나19 어렵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한번 순종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업에 복을 줄 것입니다. 직장에 복을 줄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올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는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으며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얘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아브라함 10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아들이 20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듬직하겠어요. 오늘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려는 거예요. 그것도 번제로, 번제는 죽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저녁에 임한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자는 이삭을 깨우고 종 둘을 데리고 나무를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여 나귀에 몸을 싣고 3일길을 걸어갑니다. 아무 말 없이 갑니다. 산 아래서 두 종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나무를 지읍니다. 불을 들게 합니다. 칼을 가슴에 품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가지고 가는데 짐승은 없어요? 산에서 준비할 거요. 실제로 재물은 이삭이에요. 둘이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돌로 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이 가져온 나무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끈을 가지더니 갑자기 이삭을 딱 포박을 했습니다. 이삭은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한테 묻겠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구나. 그때 이삭은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의 가슴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스탑 세우시고 뒤로 돌아보니 양이 한 마리 걸려서 양을 대신 드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축복하시는데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한 국가의 조상이 된다, 그렇게 언약했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져요.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삭, 아버지와 아들이 세트로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순종했다.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위대한 인물로 여기는 겁니다. 그 핵심은 순종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순종합니까? 혹시 거역하거나 거부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우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죽어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순종하세요. 거기에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은혜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옵니다.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권력이나 재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심이나 환경이나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예배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하세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고 성령의 감동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로 헌금하는 참사랑의 가족들이 여러 가정 있습니다. 기억하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가게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시고,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이들에게 빨리 치유되던 치유의 기적, 여호와라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 안에 해결함을 받고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교사회 주관으로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국가 대책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수칙을 잘 이행하면서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은 전도지 배포에 힘써주시고 각종 예배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영상과 구역 예배 영상, 또 주일날 못 오시는 분들은 주일 영상 잘 들으시고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호 청년 이정미 권사님 큰아들인데 이제 이번 주에 육군으로 논산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약 18개월 군복무 잘하고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축복합니다. 부른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저희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